5개의 항아리가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했지만은 또 오늘 특별히 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첫 설교입니다. 약간의 또 부담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 나오실 때 우리가 힘내시라고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종이 아버지 말씀 앞에 이 대언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능력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안에서 그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를 언제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15장으로 탕자의 그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집으로 돌아가고도 멀고도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떠났던 아들이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고,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걸 함께 배웠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회복된 이후에 삶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돌아온 아들이 이제 어떻게 채워져 가는가, 아버지 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찾아가고 빚어가시는지를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제 간증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올해로 제가 이 제자촌 공동체에 보낸 시간이 꼬박 6년이더라고요.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냥 저는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걷다 보니 그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천천히 채워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고 그것을 배우는 그 시절, 그리고 기도가 어색해서 눈을 감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 시절,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항아리에 아주 조용히 물을 채우셨던 시간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 내면을 다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성경이 굳이 항아리의 숫자를 6이라고 밝히고 그것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은 아직 7이 되지 못한 미완성의 숫자를 의미를 하죠. 놓쳤다는 것은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잔치 않게 돼 조용히 세워진 돌항아리 6개.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멈춰있는 항아리에서 그렇게 새 창조의 서막이 열렸던 것이죠. 제가 돌항아리 6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멈춰있는 6개의 항아리 속에서 가장 큰 일을 준비하신다. 이 말씀을 시간의 관점으로 되돌아본다면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죠. 아직 칠이 되지 않은 육의 시간,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은 물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신 시간이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육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은 더디고, 섬기는 자리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밑빠진 항아리에 그저 물만 붓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물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채워넣고 계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육의 시간을 통과하는 은혜,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포도주의 기쁨을 예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여정의 첫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였죠.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언뜻 보면은 그냥 시간 정보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며칠째를 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천천히 저희가 보면 29절을 보면 이튿날, 그리고 35절에도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도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2장 1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지금은 어느 날이냐 하면 여섯째 날의 끝자락인 것이죠. 요한은 단순하게 시간 계산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새 장을 빚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주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주님으로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첫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맞닥뜨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인 겁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처럼 부활의 예고가 담겨 있고, 둘째는 창조의 6일로 이어집니다. 아직 일곱째 날의 완성, 그 안식이 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엿새 동안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위에 질서를 세워가셨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아직 완성을 의미하는 7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완성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긴 한데 눈에 띄는 열매가 없어서 답답한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속해 있는 육의 시간입니다. 아직 7의 안식은 오지 않았지만 7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형성되어지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인 것이죠. 요한은 1절에서도 11절에서도 장소를 말하는데 굳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을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라고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아직은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다시 소개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그곳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약속이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당시의 로마의 권력의 중심도 아닌 그냥 나다나엘의 고향, 평범한 시골 마을 가나였습니다. 동네 사람의 결혼식, 평범한 잔치 자리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해 보이는 무대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각자의 가나, 그 일상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매일 출근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 꼭 필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말이죠. 이제 저희가 장면을 좀 더 가까이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놓였는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만들어진 항아리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 한켠에 세워져 있을 뿐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돌 항아리 6개. 그런데 요한은 그냥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 6일까요? 7이 되지 못한 미안의 상징이죠.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한 문장에 상징과 복음의 단서를 함께 담아둔 것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그릇, 곧 율법의 상징이었고, 사람의 힘으로 깨끗해지려는 시도, 하지만 그것은 진짜 기쁨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체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멈춰있는 항아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멈춰있던 자리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었죠. 이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멈춰있던 곳에서 다시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 즉 새 창조의 서막이 열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물이 필요할까요? 굳이 물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율법은 포도주로,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멈춰있던 항아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육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6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하루하루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생명을 차례차례 세워가셨습니다. 즉 육의 시간은 무언가를 형성하는 시간,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의 6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루치만 거둘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왜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배우라는 뜻이었죠. 셋째는 여리고 성 앞에의 6일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돌라고 했지만 그 6일 동안 성벽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로였어요. 하지만 7일째가 되자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그 여리고성, 그 성을 인간의 힘으로는 못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6의 시간은 순종의 연습이고 7의 시간은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단숨에 끝내지 않으시고 항상 이와 같은 6의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유괴 시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죠. 요셉 역시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였던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었죠. 그건 우리가 봐도 그 누가 봐도 영광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애굽의 왕자에서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모세, 지난주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모세는 들판에서 지팡이 하나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유괴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의 손은 바로를 넘어서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하인들이 항아리를 물을 채우는 그 손처럼 순종의 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공생의 3년을 위해 30년이라는 세월을 조용한 나사렛의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성경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숨에 완성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유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말이죠. 만약 그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을 인내하지 않는다면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는 날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지난 6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시는 시간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나치는 시간 같았고, 또는 집사에서 전도사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바뀌는 과정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창조의 6일처럼 제 안에 혼돈을 정리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6일처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고, 여리고 성 앞에 6일처럼 아무 일 없는 날 속에서도 침묵의 순종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6년을 포도주가 되기 전, 그러나 충실히 채워진 6개의 항아리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직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저 물만 붓는 것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멈추신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이랑 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짧은 두 구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은 언제나 순종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잔치에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이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았고 상황에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서 쓰인 동사는 단순히 물을 채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인들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6개의 항아리 그리고 두세 통씩이면은 추상컨대 500리터가 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일 텐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시간도 노동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고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선택했죠. 이해된 만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채우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채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은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아기까지 채웠다고 기록했을까요? 이 짧은 문장은 순종의 깊이와 그리고 그 질, 그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쯤만 채웠다면 그들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역시 언제나 인내하며 끝까지 채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까지 순종했고, 모세 역시 홍해 앞에서도 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순종 위에 무엇이 임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의 하인의 아기까지 채운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비춰줬습니다. 솔직히 제자촌을 보냈던 지난 6년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은 그저 물만 채워붓는 그런 시간 같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늦었고 사역을 해도 눈에 띄는 결과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에게 주님, 저는 지금 밑빠진 동에 그런 항아리에 물 붓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그냥 채우기만 해. 변하게 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다. 그 이후 저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묵묵히 채우는데 집중하였고 노력하였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물이 차이기 시작했고 그 물이 어느샌가 포도주의 향기로 바뀌고 있음을 조용히, 아주 섬세하게 조용히 느낄 수가 있었죠. 순종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여는 것이고, 그 끝에는 우리는 창조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을 조금 나은 물로 바꾸시지 않으시고 물 자체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단지 조금 나은 인생, 조금 나은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새로워진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한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와 같은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역시 보이지 않아도 또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우리 각자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항아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시간을 허락하시니까 말입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하인들은 땀에 젖은 손으로 물동이를 붙잡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순간 아무런 설명도 징후도 사인도 없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전환의 순간도 성경은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일까요? 왜 이렇게 요한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종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들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이 된 포도주를 맛보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좋아진 물이 아니라 물에서 포도주로 되었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바뀐 사건, 물이 완전히 다른 포도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살짝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그렇게 빚어내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순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하인들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사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이 어느샌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채우기만 하고 하나님이 그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 순종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인들과 같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과 같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그 기쁨의 원천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전에 술을 드셨던 분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좋은 거를 먼저 내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드시는 경우가 많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다릅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시죠.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 항아리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자체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급한 분이 아니세요. 시간의 개념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때가 차야 진짜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이야기의 결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결말이 포도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나죠. 요한은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위해서?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닌, 어찌 보면 무대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눈이 멀어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하필 다른 것도 있는데 포도주일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과 잔치, 하나님의 나라, 그 축제를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잔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은 그 잔치를 미리 열어주신 것이었죠. 우리도 동일하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먼 미래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언젠가 그 먼 훗날에 열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가 시작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핍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의 한마디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이었죠. 이 사건은 탕부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그 탕부 하나님, 해프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탕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첫 표적은 그래서 단순하게 잔치의 위기를 넘긴 사건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에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베푼 사랑과 큰 은혜의 상징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지난 6년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이 제 안에 다듬으시는 시간이 훨씬 많았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가만히 채우기만 해라. 변하는 건 너의 몫이 아니야. 내 몫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여전히 물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매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모금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늘 그래왔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각기 다른 각자의 6개의 항아리를 두시고 그 안에 묵묵히 채워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보이지 않는 열매, 회복되지 않은 관계, 여전히 불안한 현실들, 그 모든 것이 육의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7의 1, 완전을 향해 가고 있고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 제 인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제 순종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욥의 고백과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자리로 나아가며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더 거센 영적 전쟁터를 지날지라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그런 사람,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